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오른손의 세상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는 교훈으로 정하였습니다. 제목이 길죠. 오른손과 같은 세상. 그러나 신자의 삶은 왼손잡이의 삶이 아닌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옛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탄압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터키에 가보면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 대링크 위에 지하 세계가 있고 동굴이 있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택해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른손과 같은 세상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갔던 그들이죠. 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편한 길, 쉬운 길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을 묵상을 하노라면 두 손을 불끈 쥐게 되고,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도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힘겨질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죽게 됩니다.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평안했고, 평안할 때는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평안할 때는 왜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꼭 시련과 환난이 닥쳐야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일까요? 참 인생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생뿐만 아니라 짐승도 물고기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한 책에 보니까 캐나다 밴쿠버 쪽에서 이제 이렇게 잡은 물고기를 그 반대편 되는 대륙에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워낙 캐나다가 대륙이 넓다 보니까 한 일주일이 걸린대요. 어떻게 물고기를 수송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최적의 환경들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먹이도 충분히 주고 산소도 공급해주고. 그런데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역발상으로 그런 물고기에게 조금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오징어나 문어 같은 이런 천적류들을 좀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송을 해보니까 여러분, 일주일 후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물고기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팔팔하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잡히려고, 살려고 이리저리 도망치다 보니까 오히려 물고기들은 더 건강하게 수송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인생이든지 물고기든지 짐승이든지 평안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온니엘이 사사를 있을 때 40년간 평안했어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여호와의 목전이란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인생을 다 살피세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바다 끝에 가든지, 하늘에 있든지, 아니면
수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보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자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할 때 혼자 있을 때 보면 혼자 있을 때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따라서 그 진짜 신앙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신자입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지자 암몬 족속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일대가 종려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예언하셨잖아요. 이 여리고성에 기초를 쌓는 자는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운 자는 막내가 죽을 것이다. 막내가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이 그것을 무시하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이제 베이스캠프를 마련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가 우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택하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도 죄악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아무리 만연해도 나는 괜찮다, 나는 거룩할 수 있다, 영적 자만에 빠졌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죄에 물들어져서 아내는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자식들은, 딸들은 그 음란함에 물들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들들을 낳게 되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책임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 롯에게 있는 것이죠. 영적 가장의 역할이 뭘까요?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자가 영적 부모이자 영적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롯은 가족들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아닙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가서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줬다. 환경은 중요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택해 나갈 것인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영적 리더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압을 섬길 때에 그 인생이 너무나 공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봇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노라면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한 인생이든지 한 민족이든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 채취의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훈계, 교훈, 채찍,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인생에 흥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흥하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망하는 길은 세상을 섬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에훗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에훗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게 되는데, 먼저 사사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외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에 섬기게 되었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조공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공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바치는 일을 누구 보고 시켰느냐? 에훗을 보고 시킨 거예요. 근데 에훗을 소개할 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출신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여러분, 왼손에 대한 편견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왼손을 장려를 하는 것 같아요. 양손잡이가 오른쪽 뇌, 왼쪽 뇌 그러한 뇌 활동이 더욱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손잡이를 오히려 더 권하는 세대가 지금입니다. 야구 선수 중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뜨거운 선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정우라는 한국의 선수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명한 야구 선수 이종범 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워낙 야구가 힘드니까 아들을 만류를 했대요. 야구하지 마라 했는데 하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너가 왼손 타자를 할 것 같으면, 원래 오른손잡인데 왼손 타자로 설 것 같으면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정우라는 아들이 어릴 적 엄청 노력을 해서 오른손잡인데 왼손 타석에 서고, 그래서 왼손 타자로 훈련을 거듭거듭해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제 어릴 적에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숟가락으로 맞았어요. 똑바로 안 먹냐고. 왼손으로 글을 쓰면 왼손을 묶어버리고, 그 정도예요. 근데 이러한 문화가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어권에도 동일했어요. 단어들에 보면 가우치라는 단어 있고 시니스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들이 뭐냐면 쓸모없는 사람, 무능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분석해 보면 왼손잡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왼손잡이. 그러면 그 영어 가운데 덱스토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유능한, 쓸모 있는, 이러한 단어인데 그 유래를 찾아가 보면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왼손잡이는 많은 편견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훨씬 더 심해요. 하나님은 오른손의 하나님이십니까? 왼손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른손의 하나님이에요. 권능에서는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어느 편에 앉아 계세요?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왼편에 안 앉아 계세요.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오른편과 왼편을 나눌 거예요. 오른편은 어느 자리예요? 구원의 자리. 왼편은요? 심판받는 멸망의 자리. 그러니까 성경은 오히려 훨씬 더 편견이 심해요.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러면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즉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손이 말려들었거나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 그가 속한 지파가 또 어디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뜻이 뭐냐면 벳이 오른손,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야민이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어져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속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오른손의 지파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 에웃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팠을까요? 외로웠을까요? 힘겨웠을까요? 무시당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처럼 오른손의 세상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갔던 에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른손과 같은 세상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류보다는 비주류로 살아가고 인정받기보다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힘겨운 가운데, 연약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를 이제 봤을 때 제가 한 번도 주류이다 또는 중심에 섰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여전히 내 인생은 비주류이고 여전히 내 인생은 왼손잡이 인생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의 세상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외롭고 고독하고 비주류에 속한 그들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에웃과 함께 하셨고 그 에웃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문화가 바뀌어버려요. 사사기 20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물론 사사 시대를 한 400년, 450년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때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칼을 빼는 자를 계수해 보니까 22,000명인데 그 중에 기부원 주민들, 기부원을 보니까 기부아를 보니까 기부아에서 700명을 세웠는데 700명이 다 왼손잡이라는 거죠. 오른손잡이 베냐민 지파에서 700명이 전부 다 왼손잡이로 세워졌다. 그러면 이 문화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큰 물줄기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저는 에웃으로 봐요. 에웃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의 편에 서셔서 에웃과 함께 하시니까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왼손잡이 문화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손 같은 세상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간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잠시 잠깐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영원한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왼손잡이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무시당한 자의 인생의 편에 서셔서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할 때에 우리 16절 말씀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아멘. 자, 여러분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죠. 조공을 누가 바쳤다고요? 에웃이 바쳤어요. 에웃이 19절에 보면 나갔다가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모압 에글론에게 돌아왔어요. 돌 뜨는 곳이 어디였냐면 길갈이거든요. 돌 뜨는 곳,
채석장인데 돌을 떠서 뭐 할까요? 돌을 만들어서 돌을 조각해서 무엇을 만들까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길갈에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갈이 어디예요? 길갈은 영적 국립공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갈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거기에서 취한 돌들로 기념비를 세웠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길갈은 할례를 행했던 것이에요. 그러한 영적 추억이 담겨있고 유산이 담겨있는 그곳이 뭘로 변한 거예요? 우상으로 변한 거예요. 우상 만드는 우상 공장으로 변해버렸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어진 교회들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하나님 인지하지 않으시니까 빈 껍데기가 되어서 지금은요, 나이트클럽, 술집, 이슬람에 팔려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미국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국 교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처음 신앙이 나중 되고 나중 신앙이 처음 될 수 있어요. 우리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길갈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에훗이 돌아와서 모압 에글론에게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며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겠나이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은밀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수하들, 부하들을 다 물러내고 이제 에훗이 모압 에글론과 단둘만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에글론은 충분히 이 에훗을 뭐랄까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였어요. 에글론의 이름 자체가 거구이거든요. 엄청 거구이고,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에훗은 장애인이잖아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에훗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고, 그리고 또 에글론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했을 때, 이 에훗이 슬픈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왕따 인생을 살았잖아요. 비주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스라엘을 배반할 수 있다, 배신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정보를 자기에게 줄 것이다 라고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다 물려내고 단들만 독대했을 때 에훗이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찬 칼을 들고 에글론을 찔러서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단칼에 죽이지 못했다면, 소리를 지르고 했다면 에훗이 그 자리에서 잡히거나 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단칼에 죽임을 당하고 죽이게 되고, 근데 죽였을 때 아마 내장기관이 터졌던 것 같아요. 소화기관이 터지니까 이 부하들이 어떤 말을 하냐, 우리 왕이 서늘한 곳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이 얘기를 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에글론이 인기척이 없고 나오지 않으니까 발을 가리운다라고 여겨졌어요. 발을 가리운다고 하는 것은 용변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니까, 칼에 찔려서 소화기관 터지고 냄새가 나니까 용변을 보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시간을 충분했고, 그래서 에훗이 도망쳐서 또 매복했던 군대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기습하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모압을 물리쳐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점을 통해서 강점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약점으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에훗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왼손잡이 에훗이잖아요. 대개 오른손잡이는 칼을 어디에 찹니까? 왼쪽 허리쯤에 차잖아요. 그래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을 숨긴다 하더라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길까요? 왼쪽 허벅지에 숨길까요? 허벅지는 원어절 보면 사타구니예요. 어디 쪽에 숨길까요? 어디가 뽑기 쉬워요? 왼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하들이 검사를 했겠죠. 검사했는데 자기 편견에, 자기 생각에 왼쪽 허리를 주로 검사를 했을 것이고 왼쪽 다리만 검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 소홀한 틈을 타고, 그리고
에훗이 왼손잡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 사타구리 안쪽에 칼을 숨겨가지고 에글론을 찌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깎아내려요. 자기 비하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을까? 드려질 수 있을까? 나 같은 목사가, 나 같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사를 한다고, 찬양대를 한다고, 봉사를 한다고, 나같이 허물많고 부끄러운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보면 IQ가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비하가 심하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자기 비하가 강한 것이 아니라, 소위 준비하면서 저를 보니까 저도 심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또 20대 초반과 20대 중반은 제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팅을 나간대. 제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CCC 하면서 순자님들이 다른 학교 캠퍼스 CCC 자매들과 1학년 때였거든요. 20살 때. 소개팅을 해주겠다.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3대3으로 소개팅을 했죠. 그때 제가 키가 제일 작았어요. 제 키가 한 180이 되는데, 다른 친구들 180 넘었던 애들 둘 데리고 3명 3대3 했는데, 애프터가 누구한테만 안 왔을까요? 저한테만 안 온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20대를 보내는데, 외모에 대한 불만, 내가 반드시 돈을 벌면 성형 수술을 해서 코를 세우고 점도 뽑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까 가난한 부모님, 그리고 또 누나들은 4명이나 되고, 그리고 가진 것은 없고 학벌도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이래가지고 장가나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대를 보냈어요. 자기 비하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았죠. 그런데 제게 있어서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환경이 변하고 성형수술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이, 이전까지는 지식만 있었다면 20대 중반을 보내면서 지정의로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저한테 뭐라 해도 공격을 하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코보다 입이 더 튀어나왔니? 이런 말을 해도 제가 끄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약점을 가졌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의 장인이었어요. 우상 장인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삭은요, 유약해요. 야곱은요, 거짓말장이에요. 요셉은요, 형제들에게까지 팔렸던,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던 자가 요셉이었어요. 모세는요, 살인자였죠. 다윗은요, 불륜남이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무식했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을 간질로 봐요. 간질은 대화하다가도 쓰러져 넘어져요. 거품 물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약점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강점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은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목사이자 교수, 박사였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별거했대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부모님이 같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가 18살 되었을 때, 그때 처음 봤대요. 어떤 자리였는지 아세요? 이혼 법정에서
두 분이 같이 있는 걸 처음 봤대요. 그렇게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났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어떤 사역을 한 줄 아십니까? 가정사역자예요. 가정사역자.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고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서 깨어진 가정을 보듬고, 그리고 그 남자를, 여자를, 그리고 자녀들을 보듬으면서 가정을 세워나갔던 사역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분이 바로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약점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점이 강점으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셨어요. 에웃의 약점을 통해서 강점으로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에웃의 어떤 점을 사용하셨을까 했을 때, 여러분, 에웃이 조공 바치는 일을 했어요. 조공 바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불명예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얼마나 굽신거려야 할까요? 무시당해야 할까요? 그러한 자리에 섰던 자가 에웃이에요. 그런데 왜 왼손잡이 에웃을 보냈겠어요? 오른손 세상에서 오른손잡이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잡이 사람들이 왼손잡이였던 에웃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에웃은 그 하기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우직하게 충성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우직하게 충성됨으로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삼가를 볼까요?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한 절로 삼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3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삼갈이 누구냐? 가나안식 이름이에요. 아버지 아낫은 가나안의 우상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삼갈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는 농부였어요.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였어요. 이 삼갈은 다른 사람의 농부예요. 농부의 특징이 뭘까요? 우직함이고 묵묵함이고 충성됨 아닙니까? 1년의 사이클, 계속 평생 그렇게 돌아가면서 리사이클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뜨거운 시간들, 험난한 시간들 보내고, 그래서 가을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겨울에 다시 준비해서, 이것이 농부의 일상이에요. 지겹죠.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을, 그 지겨움을 이겨냈던 자가 삼갈이고, 그 삼갈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였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직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묵묵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 유능한 자, 많이 가진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직함으로 묵묵함으로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자를 쓰세요.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지칠 때도 있어요. 봉사할 때 힘겨울 때도 있어요. 교사로, 찬양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카페에, 식당에 등등에 힘겨울 때가 있어요. 교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이 항상 잘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18번이 뭔지 아세요? 하기 싫어요. 이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요. 말씀 읽기 싫어요. 놀러 가면 안 돼요. 간식 먹으면 안 돼요. 왜 간식 오늘 이렇게 맛이 없어요? 주면 감사함으로 먹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선생님이 다음에 더 맛있는 거 가져올게.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 제가 오공주를 맡았었거든요. 오공주가 선생님이 이겨 먹어요. 그래서 얼마나 혼내고 놀리고 곤란하게 하든지. 근데 여러분, 교사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서야 될 자리에 서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그것이 충성됨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능력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뭐가 할 수 있다고? 이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부끄러움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에웃은 묵묵함으로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충성됨으로 묵묵함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사 초기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조직되지 않았을 때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이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동제일교회에 엄영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직업이 뭐였냐? 마부였어요. 누구의 마부였냐? 왕손, 조선시대 후기 말에 있었던 왕손의 마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손을 모시고 나들이 가는데 전도를 했대요.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너도 예수 믿냐? 예, 믿습니다. 3년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기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왕손이.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기 비하가 강한 사람은 그렇죠, 뭐 저 같은 사람이 뭘 전도한다고, 저 같은 사람이 나리한테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 정도까지 될 거예요. 그죠? 또 자기 애가 너무 충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교만한 사람은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 지적질하지? 뭐 이렇게까지 되겠죠. 그런데 엄영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으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쌍놈이 양반 되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마부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그분이었죠. 그 말에 왕손이 감동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훗날에 서울에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정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쌍놈이 양반되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아니라 마부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우리가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웃 3갈, 특별히 에웃을 보면 이 사사기 3장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누구를 섬기게 돼요? 세상을 섬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모압 왕 에굴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게 되었어요. 흥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흥하는 길이요, 세상을 섬기는 길이 망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른손 같은 세상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인생 가운데 왼손잡이의 편에 서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